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코로나 팬데믹을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금년에도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많이들 힘드신 시간들을 보내신 줄로 압니다. 지난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출석을 보다 보니까 우리 열린문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뜨겁게 기도하며 힘써 달려오신 경주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성도님들을 그 수고를 아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일에 오늘 120살을 산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록한 유일한 시편 기록 본문을 통해서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의 시간,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120년을 살고 오랜 세월을 살면서 이제 알았습니다 하는 그런 그 고백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102세 현재를 사시는 연세대 김영석 박사가 그가 회고하면서 한 말이죠. 이제 나이를 많이 들면서 살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에 있지 않고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을 가치 있게 그걸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는 60세가 지나니까 조금 인생을 알 것 같다고. 조금. 그리고 100살을 살면서 행복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은 금년을 살면서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한번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모세는 인생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진술합니다. 1,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1절 말씀에 주여, 이게 지금 굉장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나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거처시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거처라는 말은 여행자들한테는 쉼터가 될 거고, 또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머무는 집, 처소, 또 어떻게 보면 울타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안식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울타리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거할 집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다. 그것도 대대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2절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은 영원까지 나의 거처가 되시고 나의 안식이 되시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세는 화려한 애굽의 왕자로서 궁정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갖고 누리고 살던 왕자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대비되는 삶의 현장에서 그는 궁정에서 40년을 화려하고 안락하고 보장된 삶을 산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산 것이 훨씬 행복하고 훨씬 기쁘고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산 것보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 있고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참된 길을, 광야 무인지경 같은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그 약속을 전혀 변개치 않고 걸음걸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은, 이런 안식, 이거는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이런 고백이 출발해요.
자, 3절로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자, 모세는 세상의 영광, 최고의 자리, 실력, 권력, 재력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어요. 최고의 권세의 자리에 있던 그 모세는 도망자가 돼서 광야로 도피할 수밖에 없는, 그동안에 쌓여놨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많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나요? 행복이라는 것이 내가 내 의지대로 맘대로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요? 오늘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생들아 돌아가라. 인생들을 향해서 돌아가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내려놓고 다 돌아가는 존재예요.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인사할 때에 꾸며서 하는 말이라도 듣기 좋은 말이 있지요? 그게 뭔가요? 아우, 젊어서는 미인이셨겠네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 보면 집에 가서 사진을 다 이렇게 옛날 사진을 펴보면, 야, 나도 이런 때가 있었네. 참 미남이요, 미녀네, 참 고왔어, 참 청청하고, 그러면서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내가 왕년에 인기가 굉장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있고 뭐 좋았던 것이 많이 있지만 세월 앞에는 지식도 미모도 재력도 모든 것도 다 평준화돼 버리고, 그래서 오늘 인생은 천년이 한순간 같을 것이다. 밤의 한 경점같이 잠깐 지나간다.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풀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그게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모세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그런 인생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무너질 수 있고, 그렇게 강장했던 인생도 때로는 질병 앞에 무너지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같아도 인생에 자랑할 것이 없는 화무 11홍이라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못 넘긴다. 그 연약한 존재라는 거지요. 여러분, 내 자신이 인생이 연약한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모세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깨달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자, 이거를 쉬운 성경이 있어요.
이 풀어서 쓴 성경, 그거를 제가 찾아놨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지은 죄악들이 다 주 앞에 있고 우리가 숨어서 지은 죄들도 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 이로 인해 주님의 진노 아래 있으니 우리의 인생은 한숨 지으면서 보내게 된다. 우리 인생이 다 죄 가운데 있다.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진노 아래 살게 된다. 그러니까 참된 기쁨과 안식을 잃어버린 이유가 죄 문제에 달려 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이 죄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고통하게 되고 진노 아래 머물러서 결국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결국에는 죽게 된 인생,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고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거듭난 체험을 하면서 깨닫고서 사람이 누군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특히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죄의 뿌리가 우리 속에 남아 있어서 그 죄 가운데로 살고 있는,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살려고 하는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이 연약하지요. 죄 가운데 죄의 뿌리가 남아있지요. 이런 연약한 인생 가운데 이력서를 쓴다면은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인생 이력서는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여러분 무덤 앞에 비석에다가 뭘 쓰면 좋을까요? 모세는 10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 80년 살게 되는데 자랑할 게 수고와 슬픔, 그리고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고 장담할 것이 없는 그것이 우리 인생, 연약하고 죄된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을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동감하십니까? 이런 연약한 것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간절함이 뭘까요? 이렇게 내가 연약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 이렇게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절실하게 찾는 게 뭘까요?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우리를 이 진노에서, 이 두려움에서 건져낼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이 진노에서, 이 두려움에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이 빠른 시간이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도울 자가 과연 누가 있는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허망하고 어리석은지를 깨달은 이분이 오늘 13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합시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간절함이 연약한 인생, 죄된 인생인 것을 깨달을 때에 그 하나님이 간절해지고 하나님이 목말라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멀리 했던 것,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게 나에게 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누며 사는 삶이 나에게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을 다 헐어버리신 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게 임하실 임마누엘의 길이 활짝 열린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오늘 모세처럼 여호와여 내게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내게 임재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주께로 가는 자를 주님은 찾아오시고 주님은 만나주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 깨닫는 게 참 큰 복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로소 이때에 잃었던 것들을 회복합니다.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이 오면 뭐가 생겨요? 즐겁고 기쁜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춰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질 때에 내 안에 진정한 만족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즐겁고 기뻐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에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얼굴을 보면 이 아이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만족감이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깨보니 엄마 아빠 얼굴이 보이질 않아. 이 아이는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에 우러제칩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배울 때에,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는 만족함, 행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세는 그 행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의 궁정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누리지 못한 그 기쁨과 즐거움이, 비록 내가 광야에 살지만 이 광야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이 삶 속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는 이런 고백을 오늘 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여기 와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주님이 살아계셔서 행하시는 일들,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이 우리의 손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한 삶. 세상은 요동치고 파도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견고한 삶으로 사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이 단물로 바뀌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실 때에, 아까 고백했던 수고와 슬픔의 인생길이지만 그 안에 만족과 행복이 있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손을 잡아요?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지금까지도 달려왔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라. 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교훈을 지킵니다. 이게 곧 뭐예요? 주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모세의 고백, 여러 가지를 깨달은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거처인 걸 알았습니다. 나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인생인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인하여 진노의 인생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오시면 내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은총을 내리시면 견고하게 사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금년도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 뭘 알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의 미래를 미리 염려하지 말고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시간에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면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더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